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기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약속의 땅이 쉬는 시간,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그 포로지 백성들을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포로 귀환 때가 될 때, 포로 귀환 때가 될 때 그 귀환의 역사 속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백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은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에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 숫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계보에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부흥의 계보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한 특징은 여러분 명단이 참 많이 나와요. 명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정확하게. 그럼 오늘 좀 하는 말이지만, 그죠?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주일날 그죠? 올출한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쫙 붙이는 거죠, 그죠? 화요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이제 그죠? 이렇게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나에겐 기회가 없구나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게 하시는 그 명단, 그 사람들, 에스라서 2장에도 우리가 명단을 한번 봤죠. 에스라서 2장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한 5만 명쯤 되었습니다. 5만 명.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족장입니다. 계보입니다. 사실 이때 돌아온 사람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15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한 5천 명 정도로 봐요. 5천 명. 5천 명이면 1차 포로 기한에 비해서 거의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한 6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저 약속의 땅,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을 볼 때에 사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작았다, 별로 안 돌아가고 싶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보, 족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이 계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톨레도스는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 뭡니까? 톨레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의 톨레도시 쫙 펼쳐지는데, 이 하나님의 톨레도시 결국은 창세기 5장 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톨레도, 하나님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가면 뭐로 나타납니까? 족보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톨레도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독특한 거,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뭐라는 거예요?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톨레도스를 적었다, 그 5장에 적었는데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해요?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성경책은 시작하자마자 족보책을 말하고 있어요.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의 계보, 톨레도스를 말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인데 그 아들이 여러분 가인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의 형태의 맞이로, 혈통적 맞이로 보면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인으로 봐야 되지만,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교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누구? 셋이라는 이 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아담의 계보를 누가 잇고 있더라? 셋이 잇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톨레도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톨레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독특하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느하스, 게르솜, 이다말, 여러분 여기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 가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먼저 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왕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지만, 요 명단에서는 여러분 뭐가 먼저 등장해요? 제사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한 백성들의 핵심 이슈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이 성전 건물은 세워놨지만, 그러고 보니 그곳에서 지금 뭐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배이거든요. 그들이 왜 돌아갑니까? 그들이 왜 그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 톨레도스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힘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가인의 후손들이 뭐를 할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문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엄청난,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공업, 산업화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농경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예술사회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미술을 만들어내고, 상당한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당한 문화를 이뤄냈던 가인이 아니라 순교자 아벨 대신 주었던 셋,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톨레도스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톨레도스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톨레도스의 그 족보에 그 계보에 돌아오늘도록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모두 다 지명받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부흥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포로 귀환의 계보에 들어 돌아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공동체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이틀 연속 아침 묵상 오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 이제 저녁에 잘 때 아침에 일어나 보고 컨디션 좋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까요? 거의 99% 못 일어납니다. 그죠? 내일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해도 확률이 한 80%예요. 그죠? 알람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일어났다가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 귀한 백성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려 그러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미 60년, 70년 살았던 그 삶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가야 돼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가는 그곳에서, 가는 그 땅에 더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결코 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2차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어차피 피곤하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피곤해요. 그런데 뭘 하며 피곤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피곤할 것인가? 15절에 나타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와로 흐르는 강가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을 막 모으는데 에스라가 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은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오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을 쫙 모아서 톨레도스를 막 조사해봐요. 톨레도스를 조사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오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돌아가려고 다 모아봤더니 여러분,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도 뭐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는 제사장이죠. 그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 중에 가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그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제사장만 가서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까? 드려질 수 없어요. 제사장이 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야 합니까? 바로 레위인이 같이 가야, 그리고 느디딤 사람까지 같이 가야 뭐가 회복될 수 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거기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를 들었습니까? 깃발을 들었어요. 어떤 깃발을 들었어요? 거룩이라는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온 성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때 아시죠? 사사기 때 사사시대가 얼마나 배교하고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두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 하나는 레위 첩사건. 미가 신상 사건에도 누가 연루되어 있어요?
레위인으로 돼 있어요. 레위 첩상권도 당연히 이건 레위가 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인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 다르게 보면 좀 뽀대가 난단 말이에요. 뽀대가,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뭐 앞에도 쓰고 뭐 넥타이도 매고 막, 그죠? 뭐 유튜브도 나오고 막, 그죠? 조회수 80 막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다른 교회 막 그래도 막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로 80회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와서 잠자리 한번 날려도 만회는 그냥 나오는데 설교하니까 8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다른 교회 막 초빙도 가서 막 아이고 목사님 이런 대우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여러분 여기 계신 뭐 셀 리더 아닌 분들 셀 리더 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뭐 저는 뭐 셀 리더 하겠나? 드러나지도 않아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좀 뽀대가 나는 거예요. 옷도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별로 뽀대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없으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업도 없어요. 내 기업도,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러분 나오죠, 그죠?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에게 맡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독립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3장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너희에게 땅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은 주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부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맞입니다. 르우벤이 육혈통적 맞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맞이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적 맞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맞이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부르셨던 바로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알아야 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이로 부르셨듯이 영적 맞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렇다면 누구도 그럴까요? 여러분 민수기 3장 13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나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대표성의 하나님의 원리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마지막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마지가 죽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가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를 살려놓은 다 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내 인생의 소유는, 내 삶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지명하셔 부르심에 반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했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너를 불렀대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네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그 삶을 이제 뭐하고? 포기하고, 네가 생각했던 그 안정적인 삶, 여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뭐하고?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열심히 살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 삶 가운데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언제일까? 제가 떠올려 보니까 사실은 직장생활 할 때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도사 사역하고, 그죠? 그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요, 퇴근하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죠? 퇴근하고 밤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6시에 퇴근하면 끝났잖아요, 근무가.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면 되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막, 그죠? 위에 상사들이 막, 그죠? 집에 안 가고, 상사들은 직장이 더 편하거든요. 집에 가면 막, 그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막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어느 직장이 그러더라고요. 막 상사가 집에 안 가고 막, 그죠? 그 자기 방에서, 그죠? 막 그 야구 있잖아요. 야구 6시 반부터 하는 야구를 다 보고 집에 간대요. 그 문제는 그 밑에 직원들은 그 상사가 집에 가기 전까지 몽하는 거예요. 야구가 끝나야 자기들도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엉망진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모든 삶을 그냥 그렇게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렇게 퇴근하고, 낮에 일하고 퇴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 참 영광스럽고,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지만,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에스라는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거에 에스라가 많은 명령을 해요. 명령하듯이 데리고 와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올 때 오늘 안 계신 분들 어떻게든 책임지고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마드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레위인 한 40여 명, 느드님 사람 220명, 그것을 찾아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아멘. 그들은 모두 뭐를 받았어요? 지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 받으면 뭐 됩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연말에 여러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명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황제가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영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참 어중간하다는 거죠. 여기 살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나는 집 짓고 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돌아가면 여기의 삶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삶을 모두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고 한들 우리는 제사장들 밑에서 별로 뽀대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차라리 페르시아가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레위 지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다시금 그 지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때에 성전의 일꾼된 느디딤 사람 220명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명확해야만 페르시아에서 살아도, 저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려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